오늘은 매일 들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매일 들어야 할 기도, 기도를 오늘 강조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컫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본문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이 되면은 조금 또 육체적으로 더운 여름 때문에 조금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다. 참 누가 지어낸지 정말 옳은 말입니다. 마귀가 방학이 있습니까?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여름이다 해가지고 해이해지거나 방심하면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면은 마귀가 시험과 유혹해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 들을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다시 새로운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투구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성령의 검, 칼,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장의 영적 무장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앞에 그 나오는 무장을 뭐 투구라든지 또 이 가슴 보호막이라든지 또 좋은 군화 신발이라든지 또 양손에 창과 또 방패 칼 무장을 다 해도 마지막 그 에베소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적 무장이 아무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준비를 잘해도 기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별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이라는 계절에 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여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년 방학이 되면 방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조금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참으로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방학 8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 과목씩 맡아가지고 특강을 할 것인데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의 오늘 특강 제목은 기도라 이 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오늘 제 주제로 제가 특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매일 드려야 할 기도. 찬양대 시작. 자, 그러면 찬양대원 여러분 매일 기도를 드리느냐? 예,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았고 식당에 밖에서 먹을 때는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했고 그래도 뭐 기도 흉내는 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열심을 품고 끼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인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쁠 때에는 더 많이 기도한다. 나는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 그래서 전에 나눈 이야기하면은 나는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한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한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 거 마땅한데 바쁜데 기도를 왜 더 시간을 늘리느냐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요 근래에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그런 경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은 그 상당히 철학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 번역이 잘못됐나 싶은데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건데 그렇더라고요.
다 같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혜원 집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야, 이거 나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너무 바쁘면 기도 잘 못하는데 바빠가지고 기도를 뒤로 미루거나 이러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참 오묘한 말들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잘 들으세요.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바빠서 거기에 쫓겨서 하루 보내면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은 별로 남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쁘기는 실컷 바빴는데 별로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바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드렸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는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의 약 90%는 힌두교입니다. 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평생을 힌두교 신자로 살아갑니다. 참 불쌍합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런 지역에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힌두교가 좀 더 극심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극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유교가 극심한 데는 경북 안동 지역이 유교가 좀 더 극심한 것처럼 인도 안에도 힌두교가 아주 강경파 힌두교 지역으로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힌두교 청년 하나를 사교해 가지고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쩌든지 힌두교 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 청년에게 관심도 보이고 이 청년에게 참 여러 가지 참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조금도 변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칼을 품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따뜻이 타이르는 선교사님을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상처가 깊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사흘을 치료받았지만은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부인과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은 자네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해 주시오.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거 선교사님도 너무 힘든 유언을 남겼구나. 알아서 하라든지 미국으로 돌아가라든지 이러면 좋을 낀데 자기가 칼에 찌림을 받은 그 위험한 지역에 자기 사랑하는 부인 보고 자기 아들 보고 남아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지키고 선교하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수월하게 남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짝지에게 너무 과한 유언을 남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세상 떠날 때 짝지 보고 절대로 재혼하지 말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남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님 본인에게 확인을 안 했는데 그 가까이 잘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목사님 보고 여보 재혼하지 마세요. 유언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니 이거 좀 사정이 딱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아주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천국 가서는 아이고 내가 유언을 잘못했구나. 보소 괜찮소 제발 재혼하소. 천국 가서는 그래 말란 하겠나. 그래 해석을 하고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들어가지고 나도 조금 지금 거들어주고 있는데 일이 잘 돼갈 것 같는데 본인은 아직 확고한 결심을 안 내리는데 눈치를 보니까 막 떠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여튼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 그 목사님이 또 어느 목사님인지 알아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제 말씀의 핵심은 그 선교사님이
세상에 자기 부인과 아들에게 그 힌두교 인도 그 자기가 그 살해를 당하는 그 지역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선교하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참 사모님과 아들이 참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저 니카라과인지 그 에콰도르에도 휘튼 대학 출신 젊은 목사들이 가서 선교하다가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착하는 날 그 원주민들에게 토인들에게 창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부인들이 다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에콰도르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 이름이 아우키 부족인데 지금 그 부족이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선교사님 남긴 아들 하나가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그 에콰도르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우리나라 다녀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모님과 아들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전도 계속했습니다. 선교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힌두교 지역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왜 우리 그 이상한 청년이 그 미국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을 죽였나 반성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가 거기에 30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세계, 기도 세계의 신비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세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기도는 의무이면서 또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대 시작. 여러분, 의무라는 말하고 특권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은 이 단어를 보면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의무는 힘드는 것이고 특권은 너무 수월하고 좋은 것이고 특권이란 말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되어지는 게 특권입니다. 의무란 말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저기 한 곳에서라는 저 말씀을 갈로로 묶어버리면 그리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의무감도 안 느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기도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광주 상무대에 훈련받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훈련소 한쪽 모퉁이에 모여가지고 잠시나마 함께 우리 목회들이 모여가지고 군목 후보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혹시나 세상에 나가면 군에서 받은 세례는 시시하다 이런 말들이 간혹 들리기 때문에 내 양심으로 민간 목사님들 못지않게 내가 세례 훈련을 시키리라 그래가지고 세례 문답 공부책을 만들어가지고 군중명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례식 전에 제가 40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 번도 안 들어갔단 말 아니고 저녁 먹고 나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여튼 40일을 예배당에서 잤습니다. 저는 그때 훈련돼가지고 저는 예배당에 자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매일 금요일 저녁은 제가 예배당 제가 그걸 뭐라 하나? 당직은 낮에 하는 거고 밤에 하는 걸 뭐라 합니까? 숙직. 예. 밤에 하는 건 숙직 이렇게 박 목사님. 낮에는 당직이고. 그래서 내가 매 금요일은 내가 숙직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지요? 아는 분 별로 없지요? 매 금요일 밤은 제가 우리 예배당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배당을 지키니까 아예 아무도 오지 마세요. 아예 뭐 훔치러도 오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숙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자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 철원에서 세례식을 앞두고 40일 동안 매일 밤을 예배당에서 지냈어요. 주여, 제가 밤새도록 한잠도 안 자고 하면 낮에 내가 부대를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기고 내가 참을 예배도 자겠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또 기도 조금 하다가 또 자다가 이래 하겠습니다. 40일을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한 주간 내내 기도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의하면 결과에 의하면 성경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강조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받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남 보고 말하지 말고 받합시다. 사랑하자, 기도하자. 이 두 가지가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되겠느냐?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 3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해가 안 돼요. 나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 왔습니다. 내가 세례 베풀게 그랬습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지금 날 찾아오시가 날 보고 세례를 베풀으라 하십니까?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구절 읽을 때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시나? 성경을 보니까 세례는 죄 용서 받는 표시로 증거로 받는 게 세례인데 만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인데 그때 예수님은 얕은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보고 이 사람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례 안 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 체면이 그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나 많이 하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만 보여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좋은 기지 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100%다 해내느냐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자세,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말씀 계속 보면 그 다음 뭡니까? 하반절에 1절 끝에 보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도 기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서 여러분도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온통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말씀,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의무이면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권이다. 받합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요 의무만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기도의 뜻을, 기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세계를 점점 알게 되고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이야 기도는 의무만 아니고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머리를 끄덕이고 공감을 하고 깨달아지고, 야, 기도는 특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제 기도에 대해 좀 뭘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스포츠 보면은 뭐 처음에는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그걸 뭐라 합니까? 그다음에는 1단이 되고 2단이 되고 그다음에는 어제 제가 그 동아일보 하나 사서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유도 제일 잘하는 그 고수 선생은 몇 단인지 아십니까? 10단이에요. 10단. 와, 용인대학교 총장 김정형 씨. 한면 전체 그분의 기사가 나왔다.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 회장인데, 야, 유도가 10단이라. 그 사진에 책에도 보니까 저도 제법 빵빵한데 저보다 훨씬 빵빵한 막 양쪽 어깨가 쫙 벌어져가지고요. 그 사람 인상도 보니까 호랑이 인상이라. 야, 이 사람 진짜 유도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저는 인상 자체가 그건 안 되고, 정말 대단해. 내가 참 매력을 느꼈어요. 야, 스포츠도 운동도 10단이 있구나. 10단. 야, 10단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세계도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인데 보면요,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그런 찬송이 있죠. 얕은 물가에서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얕은 물가에서 들어갈까 말까 맨날 망설이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물의 그 시원함을, 바닷물의 강물의 시원함을, 그 수영의 시원함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듣고 또 내일 해운대 광안리 가가지고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 점점 단계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도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기도는 의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예를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도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 받아줍시다.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쳐다볼 때, 또 처음 믿는 분들이 쳐다볼 때, 아니면 믿음이 좀 안 자라는 분이 볼 때는 주님이 말씀한 성경의 계명들은 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무겁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11조, 아이고 11조 해라는 것도 무겁다, 예를 들어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경험하게 되면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계명은 가벼운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은 즐거운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이고 이 주일날 안식일 또 다가왔네, 이 안식일을, 아이고 안식일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찬송은 뭐라 말합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좋은 날. 기쁘고 좋은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할렐루야. 이런 단계로 우리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뭐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면 됐습니다. 받합니다. 아버지여.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나님이라 불러도 되는데,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겁을 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름 부르기를 겁을 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강하시고 너무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겁을 냅니다.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를 겁을 냅니다. 몰라서 그러냐, 알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세계를 알면 겁을 내지 않습니까? 주의를 하게 되고, 물을 알면, 바다를 알면 겁을 낸단 말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은 겁도 안 내고 막 뛰어들고 이래가 사고 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 일반 사람들, 국민들에 비하면, 백성들에 비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릅니다. 왜? 그들은 역사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국 백성들을, 애국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키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가지고 그 이방 나라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아모리 족속 이런 많은 사람들을 진노와 징벌하시고 너무나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불의를 거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봅시다. 아버지여. 여러분 입을 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우리 집에 내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뭐 나이가 좀 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릴 적에는 뭐 적어도 한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 아빠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으냐 이 말이에요. 자기 아빠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와서 그렇게 자기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자녀만이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안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여라고 불러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2절뿐 아니고 11절 보세요. 11절에도 그래 나왔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저기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는 그렇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라는 작자가, 아버지라는 위인이 자기 아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이거 먹어라.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의미하신, 전능하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여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뭐 어릴 때 이런 훈련을 잘 못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 안 불렀어요. 제 추억에 분명히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주로 여호와 하나님 이라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시요. 그래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에 들어가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 한부선 선교사님 항상 수업 시간에 기도할 때 Father, Fathe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또 중간에도 Father, Father,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들은 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기도도 아주 단순하고 기도도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아주 평안한 그런 얼굴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참 보면서 감동을 받. 그래서 보니까 이 바로 성경적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을 보. 13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니까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번역돼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기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강조할 말씀 뭐냐면은 특권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특권은 사용하자. 특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특권을 한 번도 안 쓰고 묻어두고 숨겨두고 방 장롱 속에 넣어두면은 자기만 손해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우리처럼 정부의 기본 기초 깨워먹고 살도록 얻어먹고 이렇게 사는 할머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우리 같이 말하면 직원이 와서 이제 뒷수습을 하고 이제 하는데 집안 정리하다 보니까 할머니 침대 밑에 현금 꼬깃꼬깃한 현금이 말이죠. 빳빳한 현금이 무려 1만 달러가 있더랍니다. 1만 달러 있으면서 할머니가 아까워가지고 손도 안 대고 정부에서 얻어먹고 살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 아꼈으면 유언이나 남겨가지고 이걸 뭐 장학금으로 써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남겨놓고 막 어느 날 막 그냥 세상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권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기의 그런 현금이 있었으면은 뭐 잡수거시부도 좀 잡수고 좀 사기동 교회 헌금도 좀 하고 그분은 사익동료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기 그 교구 안에 거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좀 하고 좀 좋은 일도 하고 이러면 좋을 낀데 그래 세상 떠나버리면 그거 뭐하냐 말입니다. 그 10,000달러는 정부에 그냥 무기명의 뭐 여러 가지 정부 돈으로 뭐 어디 들어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랍니다. 특권은 써야 합니다. 특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경험을 해본 적 여러분도 다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뭐 크고 작은 나름대로 특권 그게 뭐 법에 어긋나는 특권이 아니고 이걸 얼마든지 누가 봐도 이 허용되는 그런 특권을 만약 내가 부여받았다면 그건 누리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한국의 최초 초기 해방되고 나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 중에 보면요 어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배를 그때는 배 타고 갑니까? 근데 사실은 배 싹 그 안에 갈동 안에 그 식당에 음식 다 포함된 싹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 배 타고 미국 가는 것만 해도 흥감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자기는 없는 돈 가지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혼자서 방구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배를 쫄쫄 고르면서 갔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좋은 그 식당의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쓰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유학생 초기에 그런 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참 그 안타까운 그 사연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라는 특권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특권을 누리면 얼마나 우리 삶이 부유해집니까? 하나님 은혜로 제가 딱 입대를 하니까요 강원도 철원에 부대 가니까요 연대장님이 계시는데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개 육군 중위 계급을 달고 이 부대 군종장교로 온 아무개입니다. 뭐 그렇게 뭐 다른 장교처럼 엄격히는 안 했지만은 제가 예의를 차려가 적당히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연대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앉아 있어. 아예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육군산업 15기 졸업하시고 아주 선두주자 자기 기수였어. 아주 탁월한 체격도 좋고 피부도 남자인데 뽀얗고 귀족 타입이고 말이죠. 얼마나 멋있는지 인간미가 넘치고. 근데 그분이 뭐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저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틈만 나면 저를 연대장실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오전에는 대대 순회 한 바퀴 4개 대대를 한 바퀴 삥 두르고 그다음 돌아와서는 오후 시간 자기 독서하면서 이래 또 상부에 보고 전화도 하고 이쪽으로 일관데 틈만 나면 인터폰으로 목사님 이러고 있어. 한번 제가 가면요 당번을 시키가 차를 한 잔 내놓고 차 마시면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또 뭐 역사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를 통해서 자기도 이야기 듣고 싶어하고 그런 교제를 가지니까요. 여러분 육군 중위가 육군 대령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진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휘관 잘못 만나면 연대장이라도 목사지만 그렇게 대우 안 해줘요. 그냥 계급으로 딱 이렇게 처신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저를 목회자로 자기 편으로는 승직자로 나를 예우해 주면서 제가 정말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중에 진해 육군대학 학장으로 왔을 때는 내가 그분 참 일부러 내가 고맙다는 그 군생활 때 참 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로 한번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런 참 어떤 특전을 받으니까요. 다른 참모들이 저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어떤 분 찾아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제가 뭐 필요해서 이 어느 부대 대대 병력들 좀 싣고 했는데 차량 좀 도와줘. 아이고 목사님 차량 도와줘. 아이고 목사님 그 오토바이 언제든지 와서 이 기름 넣어 가이소.
그런 그 특전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정시켜 놓고 잠재워 놓고 이 기도의 특별한 카드를 쓰지 않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지갑 속에 카드는 부지런히 꺼내 쓰면서 그건 공짜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다 나중에 돈 내야 되는 게예요. 뭣도 모르고 지금 공짜니까 돈 안 되는 줄 알고만 카드 폼 지면서 꺼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는 막 겁이 나가지고 잘 안 꺼내요. 뭐 하나 있는데 그건 지하철 탈 때만 딱 쓰고요. 안 써요. 사람이 아끼고 저는 제 철학이 그래요. 헌금할 때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께 드리기는 기쁘고 막 밖에 나서 내놓는 거는 막 아깝고 막 내 철학이 그렇다 이 말이 여러분 다 따라하는 말은 아니고 여하튼 써야 될 특권을 쓰자 이 말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좀 쓰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동계 성도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특권을 좀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도 만나주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의 특전을 여러분 정말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중요한 행사는 금토 1박 2일로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회 MT 총책임자는 새가족위원회 담당인 장 목사님이 총책임자지만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갔습니다. 모처럼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따라갔습니다. 기왕 가니까 제가 특강도 한번 해야 되고 내가 특강 한 시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산제 등산을 한다. 장 목사한테 딱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에게 산행을 준비해서 출발하도록 해라. 담임 목사 한번 딱 지시 내리면 참 우리 부교를 잘해요. 그래가 딱 연락이 됐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비가 많이 하는데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우리 의원들 데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데리고 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1인 훈련을 받아야지 가서 앉아서 먹고 오면 뭐합니까? 그래, 다 내 결심이 됐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장 목사는 금요일 저녁에 주여 내일 아침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 목사는 체구가 얼마나 큽니까? 여름에 그 산에 바위산에 올라가 지한테는 죽을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비밀이 이제 다 폭로됐는데 우리 박 목사배 다른 교육자들은 전부 나 따라서 다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장 목사는 그때마다 핑계 대고 아니면 실제로 일이 생겨서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 내가 장 목사 니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이 산에 안 올라가면 니 절대로 안 보낸다. 오늘 각오해라.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요일 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일 비가 와서 산에 못 올라가도록. 진짜 자고 나니까 아침에도 비가 오고 말이죠. 그 내가 또 이제 9시 출발 딱 하니까 어떤 그 이원들은 우산을 챙기고 우산 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무슨 우산을 그 바위산에 바위산에는 두 손 다 써야 되지 한 손 우산 들고 하다는 넘어져 큰일 난다고 우산 다 집어치우고 올라갈 때는 때로는 은근금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이 결과로 뭐랬는지 압니까? 역시 담임 목사님 기도가 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요 막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토요일 아침에 올라가는데 평소에는 제가 그거 가면요 이제 손진기 집사님 비체험이라는 그 펜션에서 우리가 이제 자고 비체험이란 비우고 채우는 곳이다. 아주 이름을 잘 지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그런 데 가면 집사님이 그 책임자 그쪽에 이제 주인이니까 집사님 우리가 등산 산행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꼬박꼬박 인사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18번 올라가고 어제 이제 19번째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판단하니까 날씨가 어젯밤에 비가 왔죠. 오늘도 지금 안개 구름이 꽉 덮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죠. 전화하면은 틀림없이 손 집사님이 못 올라가라 할 것. 큰일 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손 집사님 비밀로 하고 살짝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은 우리에게 오전에 말이지요,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려고 옷을 탁 갈아입고 일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우리가 흔적이 없더랍니다. 내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압니까?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구름과 안개로서 우리를 완전히 땡볕을 막아주시고 너무나 시원한 가운데서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땡볕이 내려 쬐 있으면 그 핑계로 장모사 또 도로 내려왔을 거예요. 조금 올라가다가. 그런데 너무 날씨가 좋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이 끝까지 다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우리 12사도 바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고 그 축도하는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자를 받으셨죠. 예. 그 모산제 삼국대에서 아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도한 거는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한 분들이 복을 받고, 내가 출발할 때 그랬어요. 이원 여러분들 지금은 가기 싫고 뭐 좀 두렵기도 하고 말이지, 비가 온다고 핑계도 댈 마음도 생기지만은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감사할 것입니다. 진짜 그대로 내 예언대로 됐습니다. 마치고 전부 다 오늘 목사님 덕분에 정말 이 산행을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 요지는 뭐냐,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좀 힘들어도 이 훈련을 하고 날 때에 하기 전과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그 힘든 산행을 했기 때문에 전에보다도 새가족 이원들이 더 단결이 되어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자신감도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일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지, 주님께서 아무 책임도 질 의향도 없으시면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래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3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저기 3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루 3끼 드시는 분도 있고 두 끼 드시는 분도 있고 요즘 어떤 분들은 한 끼 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한 끼 이상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밥을 매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음에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듯이 오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읍시다. 오늘의 양식,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기도, 기독교 신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가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후렴에 보면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대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준비해 놓은 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날마다 세수를 합니다. 요즘은 날마다 더우니까 샤워를 합니다. 날마다 집 밖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일을 합니다.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날마다 다 하면서 기도는 오늘 빠지고 내일 빠져버리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점 두 번째가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고 평생에 새벽 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날은 놔두어도 앞으로는 주여 내가 평생에 새벽 기도를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뭐 부득이한 경우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내가 요즘 눈치를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조금 새벽 기도가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 얘는 선임 부모사니까 책임이 있지만 책임감이 강하지만 밑에 친구들은 조금 눈치 보지. 내가 어제 반모사에 시켰어요. 뭐라 시키느냐, 이제부터 다시 내가 쫄라맨다. 새벽 기도 한 번 빠지면 벌금 5,000원. 이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기왕 벌금 내는 김에 10,000원쯤 하지 뭐 5,000원. 그 집사님 참 사정도 모르네. 집사님이나 내나 우리는 아이들 다 키웠지만은 얘는 한참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벌금을 한 번 빠진다고 10,000원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 투서를 내고 어디 고발하면 어쩔 낀데. 그래 그 집사님 좀 판단이 그렇더라고요. 이 부교육자들한테 10,000원이 얼마나 큰데 지가 내한테 돈 좀 주면서 그러라 하면 모르지만 그래 하여튼 그래 5,000원을 정확히 하이소. 예. 김성진 목사가 우리 교역자회 회계거든요. 그래가지고 모으면 또 기금해가지고 우리 또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 근데 어제 내 없는데 농심 목욕탕 갔다 와. 이야 밥 모습 강크네. 아주 나하고 한 번도 안 가는데 원래는 한 번도 안 가는데 딱 어제 내 모산제 그 MT 가고 내 없는 사이에 딱 보니까 벌써 이 선임 부목사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바빠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참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새벽기도 이제 5,000원 거의 그걸 내서도 열심히 해야 돼 전부 다. 예.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확 배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안 하면은 몸이 건질건질하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막 몸이 찌부둥하고 막 새벽기도 안 하면 막 그날 뭔가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요즘 우리 당에 탁구 지금 붐이 일나는데 탁구 요즘 우리 자원원들이 탁구를 너무 열심히 잘하네요. 내가 요즘 탁구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또 새벽기도 또 이 등한히 하는가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인데 강석진 장로님 탁구 한다고 새벽기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탁구를 지금 해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요. 진짜 재밌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 그 모산제 가서도요 탁구를 그날 밤에 18세트를 했어요. 18세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21점 내기를 18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18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가족위원회 남자들 충격을 받았어요. 즐거운 거예요. 즐겁게 하니까요. 자기들은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즐겁게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그렇게 즐거운데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연습이 있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날마다 기도하면요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즐겁다 했지 않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무슨 동산입니까? 기도의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밤 깊도록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은 사막일 때가 많습니다. 끝없는 계곡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들은 것처럼 그런 인생 날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이 병들 수도 있고 인생길에 좌절을 만날 수도 있고 복잡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세계를 밀고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 내 곁에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나 함께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좀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우리 주님 자나깨나 늘 잊지 못할 참 거룩한 우리 주님. 2절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 내 곁에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나 함께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나 사는 동안 늘 나 함께 계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도 여러분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줄 보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도 생활의 최종의 목표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찬양대 시작.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생활의 최종 목표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이거든요. 거룩하신 영이거든요. 거룩하신 영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라는 이 길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최종 목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걱정할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담대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인생이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린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나귀 턱배 하나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수천 명을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할 때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표 안 내려고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강림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들 스스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 사람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만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다. 그게 사도행전의 설교 내용이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맙게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12사도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의무이면서 특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요? 기도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시간 머리